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설교의 주제로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성경에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내용은 그냥 과감히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이다. 이런 내용 기록 안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더 심각한 내용도 있죠.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았다. 이 현대적인 시각으로 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왜곡되거나 조작된 인간의 창작물이 아닌 진실과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반증이 된다. 꽤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34장의 기록의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만약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의 현장이 마치 온실과 같다면 굳이 이런 내용은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부모님이 아마 그러신 모양이에요.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딸이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보고 또 경험하게 될 모든 세상은 정말 온실 속에 화초가 있는 그런 세상 같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늘 따님에게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꽃밭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세상을 경험을 해보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오히려 꽃이 안 피어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죠. 온 세상이 정말 꽃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다면 더 이상 그 꽃을 꽃이라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잡초죠. 가끔씩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그 꽃의 가치가 아름답다 평가가 되어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제대로 이 인생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곳이 그렇게 온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조금 적시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좀 젊은 분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보고 또 좋은 것만 경험하고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최초의 어떤 좌절을 경험하거나 혹은 최초의 아주 안 좋은 일을 저지르게 될 때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고 당혹해하는 그런 젊은 부모님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다. 성공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배워야 되고 기쁨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배워야 되고 그것을 그 부정적인 상황 또 혹은 부정적인 감정 또 부정적인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도 가능하면 이제 성도님들께 성경 전체를 고르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연속 본문을 설교하기를 좀 즐겨 하는데요.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냥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자, 뭘 보러 갔다고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설마 자기가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몰라서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 여성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보려고 나간 건 아니겠죠. 저는 누나가 5이라서 형은 없고요. 제가 첫째 누나도 태어나기 전에 6.25 전쟁 중에 형이 있었으나 죽었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들었지만 저는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나 5밖에 없으니 저는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머니와 누나들이 하는 얘기가 어릴 때 제가 누나들 보고 언니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다 언니라 부르니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죠. 그래도 제가 남자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이 지금 디나가 여성이 뭔지를 몰라서 보러 간 건 아니겠죠.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디나는 지금 세겜 땅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이 아니죠. 그 땅의 딸들을 왜 보러 갔을까요? 나와 똑같은가 다른가라는 것을 보러 갔을 것입니다. 달랐다면, 다를 것이라는 걸 미리 안다면 굳이 보러 갈 필요가 없겠죠. 왜 보러 갔을까요? 나와 만약 다르다면 그건 정말 끔찍할 거야. 나와 만약 다르다면 그거는 아주 나쁜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전혀 보러 가려고 시도조차 안 했을 거예요. 왜 보러 갔을까요? 나와 다른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이미 현혹된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 혹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영혼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육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를 늘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디나가 나가서 하는 것은 이 땅에 장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죠. 어떤 물품을 구입하러 생존에 필요한 무엇을 해결하려 나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보러 나갔다. 본다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확인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풍습, 그들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들과 뒤섞여져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마치 개토를 형성하듯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세 때에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부적인 부패를 더 가속시켰을 뿐이죠. 오히려 그들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혼동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져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들의 그 좋지 않은 삶의 습관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져 버리고 그곳에 너무나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면 점점 그들에게 물들어져 가고 현혹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참 20세기 말에 그 에이즈라고 하는 지금은 워낙 다른 신종병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에이즈란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조차도 잘 되지 않을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그 에이즈라 하는 것이 처음 인류 사회에 확인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소개될 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갖는 것 못지않은 아주 두려움과 공포심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처럼 아주 무차별적인 공기 속에서 확산이 되어진 그런 정도의 전염성은 아니었지만은 분명히 인간이 접촉을 해야만
또 특정 어떤 접촉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확산세였지만 그것이 역시 정확하게 100%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막연한 공포심도 우리에게 주었었습니다. 에이즈가 한참 확산될 때에 저는 지금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보도를 당시 아마 주간조선인가 하는 그 주간지의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본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스위스 제네바 하면 바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아마 뭐 예루살렘 못지않게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 아니겠어요? 그곳에 있는 칼빈의 여러 유적들을 아마 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스위스 제네바의 그 시 당국, 당시에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할 때의 시 당국은 지금의 우리 개교회 당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시의회입니다. 정치를 하고 도시를 통제하는 정부죠, 정부. 거의 정부의 기능을 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오늘날의 우리 장로님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당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교회 정치로 따진다면 당회라기보다는 노회의 기능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네바의 시의회, 그럴 정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게 제네바의 시의회였는데, 에이즈가 한참 확산될 때 제네바 시의회는 마약을 주사할 수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공원에서 무료로 배포해 줬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마약 근절에 가장 앞장서도 시원치 않을 제네바의 시의회가 이 마약용 일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배포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에이즈는 인간의 성적인 접촉이나 마약을 주사하는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사람이 교차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그곳에서 혈액간의 그 루트를 통해서 에이즈의 그 병균이 감염된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극악한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마약 패치 정책에서는 일부 후퇴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 이런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약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전 단계의 쾌락과 향락에 자신을 노출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물론 인간 사회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 병원이든지 군인이든지 또 경찰이나 또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직업적 형태 말고 인간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이 만약 낮에 잠을 자고 낮에 잠을 안 자더라도 밤에 일단 잠을 자지 않으면 인간이 계속해서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을 테니 필연적으로 낮에 자게 되겠죠. 소위 밤문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밤문화에 노출이 되어지고 또 밤문화에 종사를 하게 되어지고 또 밤문화에 즐겨 하게 되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성경이 불경건하게 여기고 성경이 죄라 규정짓고 있는 것들에 점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예 그런 곳을 안 가면 되는 것인데, 여름에 해변, 요즘 한참 휴가철이지 않아요? 사람들 그 누구도 오지 않을 곳에 이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단둘이 그 해변에 단둘이만 가서 거기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우리가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애초에 그런 곳에 단둘이 오밤중에 가지를 말아야죠. 그래서 지금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디나의 이 행동은 세겜의 이곳으로 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아예 세겜을 안 갈 것인가? 자,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디나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가족을 위한 어떤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절이 지금 적시해 주고 있죠. 디나가 뭐 때문에 갔다고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딸들 보는 게 나쁜가? 뭐 일견 21세기에 지금 이 사회상으로 보면 서로의 어떤 패션을 보러 간 것일 수도 있겠고, 서로의 화장술을 보러 간 것일 수도 있겠고, 그것은 문화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뭐 1절의 내용이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세겜성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양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상황에 빠져들게 만들 수가 있다. 이제 35장을 보게 되면 35장 3절을 한번 참고로 볼까요? 35장 3절. 35장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지금 34장 마지막 30절에서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한탄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7 족속에게 30절을 보시면 악취가 나게 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 하반절에 우리 집안이 멸망하게 될 지금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해결 방법이죠. 해결 방법이 야곱은 온 가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도대체 공간이 무슨 그렇게 문제인가요? 28장에서 이 야곱은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도망가다가 첫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었죠. 거기가 베델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짓고서는 아침이 되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병을 거기에 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면 내가 나중에 이곳에 되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외에 두어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33장까지 야곱이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았었는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간 곳은 베델이 아니었고 17절에 첫째는 그는 짐승을 위해서 숫곳에 머물렀고 그리고 두 번째 머문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두문불출하고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인은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사회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됐을 때 무엇을 제1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숫곳, 짐승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돈과 재물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도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정신이 팔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베델로 갔었어야 되죠. 베델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일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야 약간의 취미 생활이랄지 사회와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 전제를 먼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심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급격하게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였다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우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이제 정착촌을 만들게 되죠.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개인의 살 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 건너온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유럽도 같은 운동들이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근대적으로 우리가 소위 대학이라
부르는 교육기관들이 이제 미 대륙에 생겨지게 되죠. 학교가 왜 그리 중요한가? 학교는 왜 세워졌는가? 주일학교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에 의해서 기독교 집단 안에서는 근대 교육기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학이라 우리가 불려지는 것의 최초의 세 과목은 신학, 의학, 법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한 이 의술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듯 이 세상에 정부를 출현하게 하셨는데 이 정부에 의한 통치, 왕에 의해서 다스리게 할 것인가, 민주공화제를 할 것인가의 등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연구들이 모든 근대의 기독교권에서 세워진 대학은 신학, 의학, 법학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학교를 교회 다음으로 세우고 나서 개인의 집을 세웠는가?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이전에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것이 더 중요함을 교회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다시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34장의 이 문제의 출발은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고 33장 17절부터 이어진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에서 자신의 가축, 짐승, 재물을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세겜에 가서 눈에 보여지는 세속의 그 현란함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자신의 눈길이 팔렸을 때 이 집안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직업엔 귀천이 없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 것을 선택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신앙을 잘 지키게 해달라. 이미 그것이 넌센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전체가 규정해 주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꼽혀가도록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레위와 그리고 시몬과 레위의 이 행동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복수를 하라 그러죠. 스스로 복수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저 같은 정도 나이 또래 분들이 아주 어릴 때 봤던 영화나 드라마는 어때요? 주인공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모진 고생을 당하죠. 막 보고 있는 우리가 답답하죠. 막 화가 날 정도로 왜 저렇게 주인공은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할까? 도대체 경찰은 뭐 하고 있고 정부는 뭐 하고 있고 이 세상에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근데 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끝날 때쯤 되면 경찰차 수십 대가 요란하게 오는 것으로서 그렇게 끝나버리죠.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막연한 생각 속에 우리가 보는 내내 그렇게 애타하던 정의가 구현됐겠구나라는 그냥 상상 속에 남을 뿐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경찰이 늦게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이 아예 복수를 해버려요. 뭐 세상적인 이 세상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어기든 말든 그래서 그렇게 꼭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만 한 10년 됐나요?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인가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악한 존재가 등장해요. 근데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를 영화 감독과 그것의 영화에 대한 논평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누가 진짜 악마인가 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정말 악마인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그 복수하는 과정도 그 범죄자 못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이 인류 사회를 마치 밀림의 세계로 되돌리려는 것과 같은 그런 복수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에만 우리가 천착할 일은 아닙니다. 동성애는 사실은 대단히 지엽적인 것의 하나에 불과해요. 지금 세상 전체는 사실은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제반 요소들을 잘 살펴보면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부자되면 끝나는 거야. 남들이 죽든 말든 너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너가 성공하고 너가 부자되고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게 진짜 행복이야. 뭐 때문에 네가 해결하지 못할 온 세상의 평화와 온 세상 사람들의 그 행복을 네가 왜 염려하는데? 너 그거 염려하지 마. 너만 행복하면 돼 라는 생각을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겨우 성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아예 사회 모든 전 영역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열왕기에 보면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의 일대기가 거의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열왕기가 되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가 죽게 되죠. 다윗 왕의 평생에 그를 아주 정말 괴롭혔던 존재가 있죠. 가장 최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괴롭혔던 사람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 어떻게 이렇게 왕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는가? 근데 사실은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윗에게 만약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압 한 명만이 아니죠. 그 삼형제. 요압과 아비새와 그 아사헬입니까? 그렇게 삼형제가 정말 다윗의 최측근이고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호위하고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다윗을 정말 무던히도 속을 새겼던 그런 존재죠. 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 정말 다윗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줬죠. 왕한테 그렇게 하면 살아남겠습니까? 그냥 고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멋대로 하는 왕권을 휘두르는 그런 왕 말고 말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왕 말고 성경에 말하는 왕조차도, 다윗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그들의 죄의 문제 해결은 아론과 그의 후손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만 그 율법이 율법되도록 시행하는 그 일종의 시행 주체, 그게 바로 왕이죠, 왕.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벌할 권한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든 시므이든 얼마든지 다윗이 벌 줘도 되죠. 그는 왕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사람들은 다 벌을 주지만 그 사람들은 벌을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신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 이 인간 다윗이냐 왕 다윗이냐 중복되어 있잖아요. 인간 다윗임과 동시에 왕 다윗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왕으로서의 지금 내 직무를 행한다 하면서 요압과 시므이를 벌 줘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끝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 저들에게 네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알 것이다. 저들이 절대로 평안히 백발이 자신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해라. 그들의 노년이 그냥 죄 짓고도 벌 안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신의 개인 인간의 다윗의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왕권으로서의 그들의 악행을 처벌해야 될 것을 아들 솔로몬, 물론 아들이니까 뭐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그건 좀 완전히 격이 달라져 버리죠. 당사자가 복수하는 것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34장의 사건에서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에게 과연 정의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최소한 물었어야 되죠. 최소한 묻고 이 세겜 족속 그 아버지 하몰이라 그랬죠. 20절에도 나타나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제 다음 때 추장이 될 세겜이 이제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건데 하몰에게 당당히 따져 물어야 되죠. 너희 세겜 족속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결혼시키면 그만이냐?
세겜이 저지른 이 악행에 대해서는 너희 종족은 아예 뭐 책임을 묻지 않는, 너희는 그렇게 미개한 종족이냐, 이걸 물어야 되죠. 그리고 하물 스스로에게 너의 아들의 죄를 네가 벌 줘라 라는 것을 먼저 요구했어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할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너무나 적합하죠. 예를 들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 전에 사울 왕은 제사장을 죽이는 걸 아마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 집안을 몰살을 시켰기 때문에 아히멜렉 한 명만이 겨우 다윗 왕에게 도망을 갔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윗 왕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압살롬의 반란의 원인이 바세바와의 범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통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좀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에게 가담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전부 다 자기를 따라와서 다윗 왕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인정한 유일한 진정한 왕이다, 압살롬은 반란자다 이래버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민심이 순식간에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탈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내가 도망가는 그 대열에 합류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나를 그 법궤를 보게 만들어 주실 것이지 그 법궤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장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가 지금 판을 치고 불의한 일이 지금 벌어졌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공적인 분노를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그런 능력이 없어 보여서 너무나 마음의 분노와 애통함과 탄식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은 공적인 절차를 밟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하몰이 우리 세겜 족속은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그러면 그냥 결혼시키면 그만이다. 뭘 잘못했냐? 내 아들이 너희들의 딸 디나를 사랑했던 것 죄밖에 없다 하면서 그것에 전혀 수치스러움도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전혀 갖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대해야죠. 그때 하는 기도를 소위 고발의 기도라 그래요. 시편에 보면 아주 심각한 기도가 나타나죠. 하나님, 저희들의 집안에, 쟤네 집안에 젊은이가 없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싶어서 그 부분도 주석이 거의 없어요. 시편의 그 시편을 찾아보시면 그것에 대해 설교한 설교가도 제가 거의 찾아보길 어렵고요. 사실 이렇게 메인 다른 설교에서 인용을 좀 하기는 할 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자신의 기도에 방점이 있질 않아요. 그러나 그가 그토록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된다.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야, 오른사 산발라 이런 애들이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저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저들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저들에게 오히려 빌붙어서 이 이스라엘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안에 그냥 영예만 하고 있는 저 제사장들,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벌주시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폭력의 도구인데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바로 이 시몬과 레위를 평가하는 얘기입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하고 공모해서 속일 정도로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자신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가 그토록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고 형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12명의 아들에게 이 기도해 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야곱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때는 인간 아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개인 다윗과 왕 다윗을 스스로 엄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이때는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를 무조건 감싸고 돌면 엘리 제사장 꼴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엄격하게 족장으로서의 지금 12명에 대해서 축복할 자는 축복하고 그들에게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5절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정당한 평가가 뭐라고요?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 절대로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할례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면 안 되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 모든 집안들에게 날마다 몸에 표식을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억하는 그 표식인데 그걸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이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의 어떤 목적, 우리의 이익,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되면 안 되고 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하박국서의 메시지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악한 자를 그냥 두십니까? 그런 자들은 내가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애들 사용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도 버린다. 그들은 불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도구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49장 7절에 이 시몬과 레위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그랬죠.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레위 지파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시몬은 그대로 자신의 습성을 고치지 않았다가 유다 지파 영토 안에 12지파의 그 영토 분할을 보면요, 마치 도너스라고 하는 빵에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 거기가 시몬 지파의 영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영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쪼개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그러면 시몬은 싫더라도 유다 지파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들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가담을 하고 자신의 영지를 버리고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누가 어느 지파가 땅을 내줘요? 내주질 않기 때문에 시므온은 끝내 자기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흩어져 버려서 7절 49장 7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는 이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겐 이루어집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고 모세로부터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자 자기가 먼저
이 행동을 옮겨버리죠. 황금 송아지를 불태워서 그걸 물에 태워서 마시게 하게 하기도 하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노를 할 것이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헌신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을 쳤다. 레위 족속이 스스로를 쳤으므로 그때의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나타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그들의 영토가 없죠. 48개 성읍, 한 지파당 4개 성읍꼴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고, 그중에 6개 성은 도피성인데 그들은 흩어지기는 흩어지지만 이제는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레위 지파로서의 성별된 사역을 하기 위한 흩어짐으로 그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죠.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과격했으면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나처럼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가 비극적인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몬과 레이처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개인적인 복수, 심지어 하나님의 할례까지도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새로운 기회를 언제나 주곤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결되기를,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겨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이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또 때로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도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레이처럼 새 출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